이제 눈을 감고 복돈사의 수면불교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오늘 하루 마음을 다쳤다면 이 말이 당신을 감싸주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조용히 잠들 준비를 해볼까요? 기념일이 다가오면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누군가는 기다리던 날이지만 누군가는 그날을 피하고 싶기도 하지요. 누가 챙겨주면 고맙지만 아무도 안 챙겨주면 괜히 서운합니다. 생일이든 결혼기념일이든 자식의 무슨 날이든 우리는 특별한 하루의 의미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정말로 우리 마음이 바라는 것과 같을까요? 스님, 제 생일인데 그냥 지나갔어요. 아무도 연락이 없어서 괜히 마음이 허하더라고요. 기도 끝나고 법당 한쪽에 앉아 계시던 중년 여성 한 분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한숨을 쉬며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사실 그날 아침 케이크를 사올까 말까 하다가 안 샀거든요. 사왔으면 아무 일 없었을까요? 우리 마음은 기념일 앞에서 이렇게 흔들립니다. 누가 뭐라도 해주길 바라지만 아무 일 없으면 괜히 내 존재가 가벼워지는 것 같고 내가 나를 축하하자니 그것도 허무합니다. 수타니파타에는 기쁨에 젖은 자는 탐심을 낳고 외면한 자는 어리석음을 낳는다는 말이 나옵니다. 마음이 기쁜 날에도 조용한 날에도 그 중심을 살피지 않으면 그 하루가 복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수많은 기념일들은 과연 어떤 마음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받고 싶은 마음, 잊힐까 두려운 마음, 자랑하고 싶은 마음, 혹은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마음. 그 모든 마음들 속에 복이 깃들 수 있을까요? 어떤 어르신은 자식 졸업식 날 교문 앞에서 눈물을 삼켰습니다. 어떤 분은 몸을 추스른 날 조용히 부엌에 물 한 잔을 떠올렸습니다. 어떤 이는 퇴직한 날 아무 말 없이 책상 정리를 끝냈지만 그 다음 날 혼자 절에 갔습니다. 이처럼 기념일이라는 건 꼭 축하받는 날만이 아닙니다. 어쩌면 삶에서 가장 내밀한 마음이 움직이는 날인지도 모릅니다. 법구경에는 때를 얻어 마음을 닦는 이는 해가 뜨듯 밝게 피어난다고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의 이 때들은 단지 달력에 찍힌 숫자들이 아니라 내 마음을 비추는 거울일 수 있습니다. 그 거울 앞에서 우리는 어떤 얼굴을 비추고 있을까요? 민간에서는 말합니다. 첫 월급날에는 절대 돈을 함부로 쓰지 말아야 복이 붙는다. 건강이 돌아오면 부처님 앞에 물이라도 올려야 몸이 오래간다. 입학한 날엔 떡을 돌려야 말문이 트인다. 어찌 보면 미신 같고 어찌 보면 지혜 같지요. 그런 믿음들이 여전히 전해지는 이유는 사람 마음이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을 짓고 싶은 마음, 잊히고 싶지 않은 마음, 덕을 나누고 싶은 마음. 우리는 그 마음을 하루라는 그릇에 담아 기념일이라 부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달력 속 그 특별한 날들을 어떻게 하면 복이 따르는 날로 바꿀 수 있을지, 누구도 챙겨주지 않아도 내가 나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오래된 민간 신앙과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기념일을 더 따뜻하고 이득 있게 보내는 지침들을 차분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마음으로 그 하루를 맞이하고 싶으시다면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해주세요. 첫째, 자녀의 입학 졸업일은 내가 좋은 부모였나 돌아보는 날입니다. 얘가 이번에 대학에 붙었어요.
동네 마트에서 우연히 만난 지인에게 그렇게 말하는 순간 얼굴에 번지는 미소. 사람들 앞에서는 겸손한 척했지만 집에 와선 한참을 울었다는 50대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울음의 이유는 자랑도 아니고 서러움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해준 게 뭐라고 이 아이가 여기까지 왔지? 그 말 안에 오랜 날의 후회, 안타까움, 그리고 감격이 섞여 있었습니다. 자녀의 입학과 졸업은 단순한 성취가 아니라 부모와 자식이 함께 걸어온 업의 흔적입니다. 불교에서는 업이란 단지 나의 짓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맺어진 결과라 합니다. 화엄경에서는 모든 인연은 마음에서 나오고 그 마음은 서로를 비춘다고 했습니다. 둘째, 첫 월급날과 창업일은 기쁨을 베푸는 날입니다. 첫 월급 타면 부모님께 드려라. 옛 어른들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 돈이 크든 작든 자식이 처음으로 번 돈은 부모의 손에 올려놓아야 복이 든다고 믿었지요. 그래서인지 어떤 분들은 지금도 첫 월급날 지갑을 열 때 한쪽 마음이 묵직하다고 말합니다. 내가 나를 위해 벌었는데 왜 이렇게 어깨가 무거운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지장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재물을 얻으면 반드시 그 복을 나누는 일을 기억하라. 이 말은 단지 기부를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번 돈이 결코 나 혼자의 힘으로 벌어진 것이 아님을 깨닫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마음이 복을 지키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중년 여성은 첫 월급을 받은 날 아무도 모르게 절에 갔습니다. 초하루도 보름도 아니었지만 그냥 이날은 절에 가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봉투에 넣은 돈과 함께 조용히 무릎을 꿇고 이렇게 빌었습니다. 이 월급이 남을 아프게 하지 않게 해주세요. 돈을 벌며 마음이 딱딱해질까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쓰기 전에 먼저 덕을 쌓고 싶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돈은 벌기보다 쓰는 순간에 마음의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우다나에는 부자가 되는 길은 나눌 줄 아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나옵니다. 가난하다고 나누지 못하는 게 아니고 많이 가졌다고 마음이 풍요로운 것도 아닙니다. 나누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만이 복을 담을 그릇을 키워가는 것이지요. 민간에서는 첫 돈을 아무데나 쓰지 말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첫 월급으로는 수건도 사지 않고 음식도 함부로 사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돈이 흩어지면 제복이 흩어진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첫 월급날 그 돈을 조용히 봉투에 담아 어머니 앞에 놓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이상하리만치 따뜻해졌다고 합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풀려나간 듯한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창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한 날 집에 조용히 떡을 돌리거나 가까운 이웃에게 작은 감사 인사를 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장사는 복으로 시작해야 한다. 이 말은 단지 운을 빌자는 뜻이 아니라 돈을 움직이기 전에 마음을 먼저 다스리자는 뜻입니다. 어떤 분은 첫 거래를 앞두고 동네 어르신 몇 분께 시루떡을 싸드리고 나서야 마음이 편해졌다고 했습니다. 욕심 없이, 거짓 없이 남의 눈물 밟지 않게 해달라. 그 마음이 곧 사업의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수많은 일 가운데 올바른 생각으로 시작한 일은 결국 복을 낳는다. 기념일 가운데에서도 첫 월급날과 창업일은 욕망보다 공덕이 먼저여야 하는 날입니다.
첫 월급은 단지 돈을 번 날이 아닙니다. 삶의 무게를 스스로 짊어진 첫날이고 마음의 힘을 배우는 날입니다. 그 소중한 하루를 그냥 흘려보내지 마세요. 작은 금고 하나를 준비해 첫 월급의 일부를 조용히 묶어보세요. 그 돈은 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지는 약속이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지금껏 곁을 지켜준 분들에게 짧은 문자라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그 말 한 줄에 복이 따라 붙습니다. 또 하나, 그날부터 작은 공책 하나를 꺼내요. 지출과 마음을 함께 적어보는 기록장을 시작해 보세요. 무엇에 썼는지보다 어떤 마음으로 썼는지를 남기면 그 돈은 네 인생의 공덕으로 남습니다. 복은 큰 절이나 큰 기도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소중한 날, 소중하게 쓰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마음이 담긴 첫 돈은 반드시 복이 되어 되돌아옵니다. 셋째, 건강 회복일은 생명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날부터 저는 아침마다 물 한 잔을 올립니다. 50대 후반 여성 한 분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아파 병원에 누워있던 시간은 겨우 6개월이었지만 그분은 그 시간을 살아있는 나를 다시 보게 된 계기라고 표현했습니다. 걸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숨을 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처음으로 마음속 깊이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몸을 소중히 여기되 집착하지 말고 마음을 먼저 살펴야 복이 따른다. 건강은 몸의 상태가 아니라 그 몸을 대하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몸이 아플 때 많은 사람은 원망합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병이 왔나? 하지만 건강이 돌아오는 날 마음이 바뀐다면 그 병도 또 하나의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수타니파타에는 몸을 잃고 나서야 생명을 안다고 나옵니다. 하지만 굳이 몸을 잃기 전에도 우리는 생명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병원 퇴원 후 처음으로 마트까지 혼자 걸어갔던 날 주차장 벽에 기대서 한참을 울었다고 했습니다.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다시 걷는구나. 그 감정이야말로 살아있는 기념이었고 그날이 그분의 건강 회복일이 되었습니다. 민간에서는 병에서 나은 날 몸에 칼을 대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지 말라고도 했습니다. 그 하루만큼은 몸을 부드럽게 대하고 속을 맑게 비우라는 뜻이지요. 어떤 분은 건강을 되찾은 날 삼겹살 대신 미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했다고 했습니다. 음식을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쉬게 하는 날로 삼고 싶었다고 합니다. 복은 어디서 시작되느냐고 묻는다면 몸이 다시 움직일 수 있을 때라고 답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스님은 몸이 회복된 불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시 절부터 시작하세요. 몸을 움직여 마음을 씻는 게 가장 빠른 감사입니다. 어떤 분은 건강을 되찾고 집으로 돌아오던 날 작은 부처님상을 모시고 조용히 방 한켠에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 앞에 매일 아침 물 한 잔을 올린다고 했습니다. 물은 생명이고 나는 이제 그 물을 되찾은 셈이니까요. 물 한 잔이 기도라면 그 하루는 이미 복으로 시작된 날입니다. 회복이란 단지 병이 나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시간 동안의 아픔, 외로움, 무기력, 분노, 그 모든 감정과 이별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복은 그렇게 다시 시작된 하루에 머뭅니다. 여러분도 건강을 되찾은 날이 있다면 그날을 조용히 기념해 보세요.
선물이나 외식보다 물 한 잔과 절 3번이면 충분합니다. 몸이 살아난 날은 마음도 새로 피어나는 날입니다. 그날을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긴다면 복은 반드시 거기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넷째, 결혼기념일은 인연을 다시 보살피는 날입니다. 결혼한 지 오래된 부부는 말합니다. 이젠 기념일도 별거 없어. 밥 한 끼나 먹으면 다행이지. 하지만 그 말 뒤에는 서운함과 체념이 함께 섞여 있지요.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온 사이일수록 말은 줄어들고 마음은 멀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결혼기념일은 우리가 아직 부부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다시 확인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란 공덕과 업이 만나 피어난다. 부부는 단지 사랑해서 함께 사는 존재가 아니라 전생의 어변이 모이고 모여 이 생에서 다시 맺어진 인연입니다. 좋은 날만 함께한 것도 아니고 고운 말만 주고받은 것도 아니지만 그 모든 갈등과 기쁨이 곧 수행이 됩니다. 어떤 부부는 결혼 30주년에 절에 가서 3,000배를 올렸습니다. 싸운 날도 많았지만 그래도 살아준 것만으로 서로에게 고맙다고 말하며 손을 맞잡고 3배를 했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같이 오래 사는 건 함께 닦는다는 뜻입니다. 그 말에 두 사람은 잠시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념일은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그날 하루만큼은 서로의 마음을 되돌아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민간에서는 결혼기념일에 칼을 쓰지 않는 집안도 있습니다. 말을 자르지 않고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는 뜻이지요. 어떤 분은 이날만큼은 음식도 칼 없이 손으로 썰고 밥상도 천천히 조용히 차렸다고 합니다. 날이 선말을 삼가면 그 해는 부부 다툼이 줄어든다. 그런 풍습에는 오랜 마음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또 다른 집에서는 기념일마다 부부가 서로에게 편지를 씁니다. 말로는 차마 하지 못했던 이야기, 고마움과 미안함을 종이에 써서 밥상 옆에 올려두고 조용히 읽는다고 합니다. 그날 하루 그렇게 마음을 나누고 나면 괜히 다시 살아갈 힘이 난다고 했습니다. 앙구따라 니까야에서는 가장 가까운 이에게 먼저 자비를 베풀라고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무심해지기 쉽습니다. 결혼기념일은 그 무심함을 멈추고 처음의 다짐을 떠올리는 날입니다. 어느 부부는 결혼기념일마다 집 앞 화단에 꽃을 심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돌봄이다. 그 말처럼 꽃은 다음 해에도 피고 그 꽃을 보는 순간 다시 서로를 생각하게 됩니다. 기념일에 무언가를 남긴다는 것, 그건 부부라는 이름을 지켜나가는 의식이기도 합니다. 복이 드는 집안은 다릅니다. 결혼기념일에 선물을 주고받는 대신 서로 손잡고 절에 가서 등을 올립니다. 자식 복, 건강 복, 재물 복도 중요하지만 부부 복이 흐트러지면 집안의 기둥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등불 하나에도 마음을 담아 다시 잘 살아보겠습니다라고 빌고 그 마음이 다시 복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도 결혼기념일이 다가오신다면 거창한 준비보다는 마음을 전할 방법 하나만 생각해 보세요. 말 한마디, 손 한 번 잡기, 혹은 조용히 함께 걷는 산책길. 그 하루에 담긴 마음이 곧 공덕이고 그 공덕이 부부라는 인연을 오래도록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다섯째, 퇴직일은 복을 다시 부르는 날입니다. 퇴직한 다음 날 아침
알람 없이 눈을 떴을 때의 적막함을 기억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내 할 일이 없구나. 그 말은 자유가 아니라 허전함이었고 내가 쌓아 올린 모든 날들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것 같은 기분이었다고들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어르신은 퇴직한 날 혼자 마당에 물을 뿌리고 빗자루로 마당을 쓸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복이 나간다고 어릴 때 어머니가 하시던 말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민간에서는 퇴직한 날 빈손으로 집에 들어오지 말라 합니다. 손에 떡 한 모라도 들고 먼저 문지방에 인사하고 들어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복이 나가지 않게 사람 구실을 계속하겠다는 표시였던 것이지요. 또 어떤 지역에선 퇴직일에 칼을 들지 않고 말도 조심하며 하루를 보내라 했습니다. 그날 말 조심해야 다음 인연이 복으로 온다는 속설 때문입니다. 단순한 미신 같지만 그 안에는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다음 복을 부른다는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을 마친 이는 남은 마음을 공덕으로 전환하라. 퇴직은 일이 끝난 날이 아니라 업이 정리되고 복을 짓는 새 출발의 시점입니다. 그날을 허무하게 보낼 것이 아니라 의식처럼 정갈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퇴직하기 하루 전날 회사 탕비실에 과일 바구니를 두고 조용히 나왔습니다. 같이 일한 인연 다 고마웠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그는 절에 가서 향을 피운 대신 집에서 조용히 떡을 쪄 동네 새 집에 나누었습니다. 이제 저는 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날 받은 덕담이 100가지였다고 합니다. 그 덕담이 그 사람의 새로운 복이 되었습니다. 안구 따라 니까야에는 떠나는 자는 그 자리를 맑게 하라고 나옵니다. 퇴직은 일터를 떠나는 날이자 내가 머물렀던 그 자리를 향기롭게 남기는 날입니다. 욕 한마디 남기고 나온 이에게는 복도 문을 닫고 고개 숙여 인사하고 나오는 이에게는 새로운 인연이 뒤따른다고 합니다. 복이 깃든 사람은 퇴직일에 짜장면 대신 떡국을 끓입니다. 끊기지 말고 이어지라는 의미로 그 떡국을 한 그릇 떠서 조용히 아랫집 노인께 갖다 드린 분도 있었습니다. 집에만 있지 말고 햇볕을 좀 쬐세요. 그 한마디에 어르신이 눈시울을 붉히셨다고 합니다. 복은 그렇게 다시 시작됩니다. 퇴직이 끝이 아니라 덕이 돌아오는 문이 열리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날을 기념일로 삼아 매년 조용히 기도해 보세요. 몸은 일을 떠났지만 마음은 여전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고. 그 기도가 앞으로의 삶을 복으로 연결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도 퇴직을 앞두셨거나 이미 퇴직하셨다면 그날을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작은 떡 한 모, 한 줄 감사 인사, 복된 덕담 하나, 그것만으로도 다시 시작되는 인생에 복은 먼저 인사를 건넵니다. 6째, 생일은 나를 낳아준 이에게 기도하는 날입니다. 생일엔 미역국 먹고 케이크 자르고 선물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누군가는 그렇게 말하지만 어떤 이는 생일날 아침에 절부터 합니다. 나를 낳아준 그날 내 마음을 먼저 낮추고 싶어서요. 이렇게 말하는 분은 50대 후반 여성으로 한 번에 큰 병을 겪고 나서야 생일은 내가 잘나서 온 날이 아니라 목숨 걸고 나를 낳은 어머니의 날이라는 걸 알게 됐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중화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자는 생명의 뿌리를 잊은 자와 같다.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내가 아닌 누군가의 고통 위에서 비로소 알게 되는 날. 생일은 나의 존재를 기리는 날이 아니라 그 존재를 가능케 한 인연에 절하는 날입니다. 예전엔 생일날 조용히 절에 다녀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양초 대신 연등을 달고 노래 대신 기도문을 올렸습니다. 어떤 이는 생일에 스님께 바로 공양을 올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께 받은 생명을 이젠 회양으로 갚고 싶습니다. 그 말은 어느 케이크보다 무겁고 어느 선물보다 깊었습니다. 민간에서는 생일날 말조심을 하라는 풍습이 있습니다. 이날 말이 거칠면 한 해 내내 구설을 따라다닌다. 그래서 어떤 분은 생일 하루는 되도록 침묵하고 필요한 말도 부드럽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 하루가 지나고 나면 속이 맑아졌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생일날 맨손으로 나가지 말라고도 합니다. 복이 빠져나간다고 하여 작은 수건 하나라도 들고 나가야 한다고 했지요. 그래서인지 어떤 분은 그날 작은 떡 한 봉지를 쥐고 동네를 돌며 이웃에게 나눴습니다. 제가 오늘 생일이라 복 좀 나누러 왔어요. 그 웃음 속엔 오래된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복이 드는 집은 생일날 음식보다 마음을 먼저 준비합니다. 어떤 가족은 매년 생일날 부엌에 조용히 정화수를 떠놓고 거기다 마음속 소원을 속삭인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마음, 자식의 정성, 그 물 위로 뜨는 마음은 누구의 것도 아닌 그 집안의 덕이 됩니다. 법구경에는 몸을 귀하게 여기되 그 몸이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먼저 기억하라고 나옵니다. 우리는 내 생일만 챙기면서 그 몸을 낳은 이의 생고를 잊은 채 웃을 때가 많습니다. 복은 그런 날엔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생일날 복이 들게 하려면 먼저 그날을 빌어야 합니다. 부디 이 생명이 덕이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는 곧 자신을 위한 것이고 그 복은 나를 넘어 다음 세대에게도 이어집니다. 여러분도 생일을 맞이하게 되신다면 기왕이면 등 하나라도 밝혀보세요. 정화수 한 그릇, 떡 한 조각, 혹은 어머니를 위한 전화 한 통. 그 하루가 단지 나를 위한 날이 아니라 복을 부르는 날이 되도록 그 마음 하나로도 생일은 더 깊은 날이 될 수 있습니다. 기념일은 복을 지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하루입니다. 기념일이란 무엇일까요? 그날을 누군가가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내가 그날을 특별하게 보내고 싶다는 의지, 그리고 그 하루를 통해 내 삶이 복되기를 바라는 기원이 담긴 순간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기념일을 축하받는 날, 자랑하는 날, 소비하는 날로 여깁니다. 그래서 웃었지만 마음은 쓸쓸하고 함께했지만 어디에도 남지 않는 하루가 되기도 합니다. 복은 어쩌다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은 만큼 따라오는 것이라고 불교는 가르칩니다. 화엄경에서는 마음이 지은 모든 인연은 다시 그 마음으로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마음을 담지 않은 축하에는 공덕이 없고 감사 없이 지나간 기념일에는 복이 머물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맞이하는 수많은 기념일은 단지 숫자가 찍힌 날이 아니라 복을 짓고 덕을 나누고 업을 씻을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입학과 졸업일은 나는 어떤 부모였는가를 돌아보는 날입니다. 첫 월급날과 창업일은 돈보다 마음이 먼저여야 함을 배우는 날입니다. 건강을 되찾은 날은 몸이 아닌 생명 전체를 기리는 날입니다. 결혼기념일은 서로의 인연을 새롭게 깨닫는 날이고
퇴직일은 세속의 업을 내려놓고 덕을 짓는 출발점이 됩니다. 그리고 생일은 내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위해 고통을 견딘 그날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이 모든 날의 공통점은 복이 깃드는 자리가 결국 마음의 방향이라는 데 있습니다. 기쁨과 슬픔은 마음이 짓고 복과 허무도 마음이 만듭니다. 기념일에 마음을 잘 세우면 그날은 곧 공덕의 날이 되고 그 공덕은 삶 전체를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불교는 늘 말합니다. 복은 거창한 수행에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작은 마음 하나에서도 싹튼다. 기념일이 그런 날입니다. 잠시 걸음을 멈추고 마음을 낮추며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하루. 여러분, 다음 기념일이 찾아올 때 이 영상에서 나눈 마음을 가만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그 기념일은 단지 지나간 날이 아니라 앞으로를 복되게 만드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오늘 좋은 말 한마디로 하루를 잘 정리하셨습니다. 지금 이 평화가 내일의 당신을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복돈사의 수면 불교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